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스토리가 참 긴데 그 중에 한 대목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본문이죠. 야곱이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20년 전에 자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고 그가 이제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돌아오고 있는 이 야곱의 마음이 너무너무 착잡합니다.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돌아오려고 보니 그의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형 에서입니다. 팥죽이라고 하는 소소한 것에 운명을 바꿔버린 이 일 때문에 20년 전에 그 힘세고 날랜 형이 자기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고민을 하다 보니 점차적으로 그 고민이 공포로 다가오고 공포가 확대가 되어서 결국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서 본문의 17절에 보면 이 형이 한 떼를 공격하면 다른 한 떼, 한 무리는 도망칠 수 있겠다, 이런 전략까지 세울 정도였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야곱처럼 사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우리는 이제 최종적인 결과를 알고 있는데 에서는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온 게 아니었어요. 에서는 말 그대로 자기 동생을 환대하려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환대하려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에서가 자기 동생을 죽이려 한다든지 복수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뉘앙스도 나와 있지 않아요. 많은 목회자분들이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의미를 더한 것이지 사실 팩트적인 정보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에서가 어떤 마음으로 오고 있는지 몰라요, 야곱은. 그런데 야곱은 혼자서 땅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포심을 가지고 땅을 파기 시작하고 지하실을 만들고 지하 2층을 만들고 지하 3층을 만들고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완전한 고립. 그래서 그는 잠이 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야곱이가 잠을 이루지 못한다. 오늘 설교 제목도 잠 못 이룬 밤, 이렇게 잡아봤어요. 야곱이는 앞으로 다가올 무슨 일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도 그가 생각한 것, 그가 살아온 인생에서 얻은 지혜 덕분에 땅을 파기 시작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립되어지고 스스로 외로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한 것도 아니고 형 에서가 그걸 바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도 표현에 의하면 혼자 난리 부르스를 친 거죠. 여러분, 야곱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아니, 야곱이가 왜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야곱이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지금 무슨 일이 오고 있고 이 일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고민하다 보니 염려가 되고 염려하다 보니 자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립이 되고 혼자 외로워 죽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매일 그 만드신 것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바로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선하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선했어요. 다시 말하면 부족함이 없는 아름답고 만족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고 유일하게 만족하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오는데 뭐가 만족스럽지 못했느냐? 어디에 이 토브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느냐? 바로 아담을 만들고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참 잘 만들었다, 완벽하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류는, 우리 인간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 만족스럽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것을 위하여서 인류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페어, 한 쌍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홀로 있는 것이 아름다워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만듭니까?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한 쌍이어야만 아름다워요. 한 쌍이어야만 하나님 눈에 토부, 선해 보여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 각 자신이 혼자 있을 때는 절대 완전해지지 않아요. 절대 행복해지지 않아요. 절대 만족이 없어요. 요즘 세상이 이기적으로 변하면서 혼자 있을 때가 좋고 혼자가 좋다고 말하는 세상이 됐는데 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요, 우리는 결코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반드시 누군가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원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야곱의 인생은 어떠했는가? 우리 지금 인생은 어떠한가? 여러분, 야곱이는요, 그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요. 형의 장자권을 그 작고 사소한 것으로 장자권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어 버리는 엄청난 일을 경험을 하면서 야곱이가 길을 떠나요. 그런데 이 야곱이가 광야길을 지나가는 동안 한 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차가운 바닥에 누웠어요. 그가 그렇게 홀로 외롭게 있죠. 이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바드, 홀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 보실까요? 2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은 어쨌다고요? 야곱은 혼자 있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바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아담이 완전하지 않았던 것처럼 야곱이가 길을 떠났을 때 그는 홀로였어요. 그리고 야곱의 인생은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머무는 동안 그가 삼촌으로부터 이제 탈출하기 위해서, 엑소더스 하기 위해서 그가 뭘 하느냐, 그의 양무리를 여러분 분리시키는 작업이 나와요. 거기에도 사용된 단어가 바로 바드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야곱이가 홀로 있어요. 자,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돌이다보면 이래요. 그가 가족과 같이 지내다가 홀로 광야로 나갔어요. 홀로 광야로 나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있는데 그 살았던 인생이 혼자 사는 인생처럼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부모님의 품을, 당시 여러분 이삭이 죽은 게 아닙니다. 이삭이 살아 있습니다. 그가 부모님 이미 머물고 있는 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는데
그가 다시 가나안에 돌아왔을 때 그가 느끼는 여전한 감정이 뭐냐? 바로 혼자 있다는 느낌. 요걸 뭐라고 그러느냐? 오늘날 외로움이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야곱은요, 처음 길을 떠날 때 20년이 지난 이후에도요, 여전히 그는 외롭다고 느껴요. 지금 외롭다. 난 외롭다. 그리고 자청하여서, 여러분, 자청하여서 그가 지금 야복강가에 혼자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 자기가 그렇게 결정하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야복강에 혼자 있는 거예요. 부인이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는 제일 마지막에 거예요. 오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먼저 다 떠나보내고 혼자 남았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외로웠고 돌아왔을 때 너무 외로운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야곱의 이런 삶, 이런 인생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인생일까? 이걸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야곱의 인생에서 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혼자 있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3군데 쓰였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이제 야곱이가 여러분 자기 부모님의 집을 떠나서 삼촌 라멜의 집으로 먼 이국 땅으로 여러분 해외로 지금 가는 길인데, 가는 길에 광야에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찾아오죠. 여러분, 야곱이가 나는 외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야곱아, 넌 외롭지 않아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요, 야곱이가요, 거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베트헬 이렇게 불렀어요. 베트헬, 한국어로 뭐 베델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베트헬, 베트는 집이라는 단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적으로 야곱이는 그가 외로웠는데 천사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집에 내가 오게 되었구나. 내가 내 인생이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난 하나님의 집에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가 멋진 사람,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찾아오 준 게 아니라 야곱이가 인생의 외롭고 외로운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어. 넌 외롭지 않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갈대아의 하란에서 20년 동안 머무르는 동안 야곱이는 자기가 외롭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2명의 아내와 2명의 여종과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베냐민이 아직 낳지 않았을 때요. 그러니까 11명의 아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재산을 가진 거부가 되었어요. 그 20년 동안 야곱의 인생에 엄청나게 많은 발전이 있었고 부요가 생겨났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 주셨죠. 그런데 야곱이는 여전히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외롭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거부가 된 야곱이가 자기 고향 땅에 돌아와서 뭘 합니까? 그 수많은 재산들과 그 수많은 사랑하는 아내들과 자녀들을 여러분 야복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22절을 보니까 밤에 일어나서 이 자녀들과 떼들을 다 보내요. 그리고 혼자서 야복강가에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전라도 말로 엄청 청승스러워요. 그런데 이렇게 혼자서 외롭다, 슬프다, 괴롭다라고 이 잠 못 드는 밤을 맞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너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24절, 야곱은 혼자 있게 되었어요. 또 히브리어 바드가 나와요. 나 혼자 있게 됐다. 난 외롭다. 난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랍니까? 어떤 사람이 찾아왔고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여러분, 야곱이가요 그 어둡고 깊은 밤, 자기의 모든 걸 다 떠나보내고 혼자 자처해서 외로워진 이 밤에 여러분 야복 강가에 서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요. 주의 천사를 보내서 야곱을 만나요. 야곱을 만났는데 어떤 연인인지 모르는데 둘이 씨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씨름이라는 게 뭡니까? 씨름이 뭐예요? 우리 한국 씨름은 이렇게 삿발을 잡고 하지만 세계 곳곳에 씨름이라는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스포츠가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올림픽에서도 이 경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레슬링이라고 불러요. 레슬링. 자, 레슬링은 띠가 없이 사람의 몸을 서로 부여잡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처음 길을 떠났을 때 야곱은 외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천사들을 보내줬어요. 위로해 주었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지내는 동안 너무 외로워서 레아를 얻고 라헬을 얻고 2명의 여종을 얻고 또 자녀들을 낳고 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가정에 부요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곁에 자기 자신 외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생겨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는 또 외롭기를 자처했어요. 난 너무 외로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이 뭐냐면, 야곱아 너 일로 와봐. 너는 내가 너를 만났을 넌 여전히 외롭다고 말하고, 너에게 처와 자녀들과 많은 걸 주었어도 외롭다고 하니 너는 나의 손길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야곱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이라는 게 뭡니까? 살을 부딪히고, 여러분, 서로를 움켜잡고, 땀과 땀이 흐르고, 호흡이 거칠어진 호흡 사이에 의해서 서로의 그 공기와 이산화탄소, 상대방이 뱉은 이산화탄소를 나도 마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스킨십을 합니까? 여러분, 야곱이는요, 자기가 늘 외롭다고 생각해 살아요. 난 외롭다. 난 지쳤다. 난 괴롭다. 난 힘들다. 난 슬프다. 지하철 파고 또 파고 또 파서 지하 10층 100층까지 내려가는 이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넌 외롭지 않아 이 녀석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 다 뒤져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군가를 터치한, 누군가를 만진 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요, 여러분 누구도 천사들이요 누군가를 만진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을 대변하는 천사가 유일하게 만져준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 하나님 막 쓰다듬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 외롭지 않아. 야 이놈아 너 왜 울고 있어. 야 이놈아 나 너 사랑하는데 너 아직도 모르겠냐 이 바보야. 하나님께서 왜 그날 밤에 레슬링을 하실까? 왜요? 땅 파고 들어가고 있는 야곱이에게, 외롭다고 느끼는 야곱이에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인생의 시작부터, 네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너를 사랑하였고, 지금 이 순간까지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고, 네가 어려움을 만났고 괴로움을 만났고 슬픔을 만났고 낙심을 만났고 좌절을 만났을 때에도 나는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었다. 나는 너에게 항상 은혜를 주고 있었다. 여러분 그 말도 못 알아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막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야 이놈아. 제가 설교 강단에서 이놈이라는 거는 끌어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무디어서, 우리가 너무 무지해서 하나님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외로움을 느껴요. 난 외롭다. 사랑하는 우리 성만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외롭게 내어버려 두겠습니까? 야곱의 이름 자체가 거짓말하라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모든 인생을 대변해요. 모든 인생은 외롭고 남을 속이며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속이고 외로운 인생을 향하여서 넌 진짜 못됐구나, 넌 정말 나쁜 놈이구나, 넌 진짜 망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끌어안으시면서 밤이 새도록 그를 만져주었어요. 야곱이가 안 보내줄게요. 나는 이 사랑, 이 애정 가지고 살고 싶어요 라고 해요. 나 안 보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25절에 보면 날이 새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밤이 새워서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이걸 스포츠로 생각하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 한번 해보세요. 상대방과 힘을 겨루면서 10분만 해보세요. 서 있지도 못해요. 얼마나 힘든데요. 밤새웠어요. 밤새워 하나님은 야곱을 위로해 주었어요. 만져주었어요. 너 이름이 무엇이냐? 저 야곱입니다. 저 외로운 사람입니다. 난 진짜 외로운 사람입니다. 나 진짜 완전 외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앞으로 너 외로운 사람 하지 마라. 너의 이름은 앞으로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다. 여러분, 이게 누가 위너고 누가 루저고 누가 이겼다 졌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스킨십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은 자. 여러분, 그래서 야곱 이후로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혈연적으로,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어떤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스킨십을 받은 자는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 자녀들, 이방인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가 참 이스라엘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참 이스라엘이다. 왜요? 하나님의 스킨십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너희가 죄 중에 거하였고 너희가 버림을 받았고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나는 너희를 어루만지는 자다. 여러분, 부부싸움 좀 해보셨습니까? 부부싸움 잘 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100점 100승이다. 여러분, 승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하시면?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 누가 더 소리를 크게 지릅니까? 그 집은 남편이고, 다른 집들은 여성분들입니까? 예. 우리 집은 우리가 봤을 때 평균적으로 그 남편이 소리를 더 이렇게 사운드가 더 풍성한 것 같다. 내리시고. 우리 집은 그 여성이 사운드가 더 풍성한 것 같다. 내리시고. 자, 흥미진진한 여러분 지금 결과인데요. 여러분, 누가 더 소리를 크게 지르냐면 마음이 약한 사람이 소리를 더 크게 지르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소리를 크게 질러야 상처를 안 받아요. 내가요,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마음이 연약한 사람은요, 자기가 상처받기 싫어서 더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어떤 아빠들은 옛날에 보니까 말로 안 되니까 막 집안 살림을 때려 부셔요. 왜 부시느냐? 그게 뭐냐면 소리를 더 크게 내는 거예요. 나는 상처받기 싫다. 나는 상처받기 싫다. 여러분, 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내면은 더 말랑하고 더 연약해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왜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이 레슬링이라고 하는 종목까지 와서 끌어안아야 되느냐? 야곱이는 태어날 때부터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항상 마음이 약해요. 그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결정 순간마다 했던 게 뭐냐? 형을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부인을 속이고 계속 속여왔던 인생이에요. 왜요? 왜 속입니까? 강한 사람은 속이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은요, 정면승부를 합니다. 약한 사람일수록 속임수를 쓰고, 약한 사람일수록 여러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과하게 포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여러분, 내 마음속에 뭔가 자꾸 외롭고 뭔가 위축이 찾아오고 괴롭다. 그건 그 반대말은 뭔 줄 아십니까? 나는 정말 사랑받고 싶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는 아주 교회에서 유별난 친구였어요. 대표적인 사례 2가지만 들자면 교회에 있는 화장실에 있는 모든 쓰레기통을 다 뒤집어 놓는 애였어요. 그리고 요즘은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보통 옛날 교회 가면 다 이 강대상에 큰 성경책 있었어요. 큰 성경책. 근데 그거 가져다가 유아실에서 베고 잠자는 애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별난 친구였어요. 여자인데 그거 말도 되게 이쁘게 안 하는 친구, 톡톡 쏘고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 친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 친구는 꼭 교회로 와요. 참 신기해요. 근데 교회로 와. 근데 교회로 왔는데 제가 이 친구를 딱 만났는데 제가 이 녀석의 이제 담당 전도사가 되었는데 이 친구를 딱 보니까 제가 딱 간파했어요. 이 친구는 지금 관심이 필요하구나. 이 친구가 하는 게 뭐냐면 사랑받고 싶다고 하는 시그널을 보내는데 사람들이 하는 짓이 미우니까 사랑을 안 주고 뭘 줘? 미움을 주는 거예요. 미움을.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화장실 쓰레기통 다 뒤집어 놓고 막 성경책 가져다, 그러니까 목사님한테도 미움받고 성도들한테도 미움받고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 친구를 사랑하자, 이 친구는 좀 관심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정말
다른 친구들하고 말도 안 섞는데 제가 찾아가지고 대화하고 그 친구 많이 위로해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래서요 아이가 엄청나게 많이 변했어요. 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이 친구가 손을 들어서 총회 때 저 임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친구들이 와, 제가 그런 친구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임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변했어요. 교회의 말썽꾸리기 위해서 교회 코어로 변화됐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첫 번째 회의를 하는데 이 친구가 삐딱하게 앉아있더니, 이게 무슨 회의를 하는데, 제가 전도사 때인데 임원들하고 회의하는데 하는 말이 싫은데요? 저 그거 하기 싫은데요? 왜 해요? 우리가 왜 해야 돼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기뻐요? 엄청 행복해지겠죠. 제가 말도 할 줄 아는구나. 어찌나 열이 받던지. 아니 저 구덩텅 그 진흙 구덩텅에 있는 거 꺼내다가 씻겨가지고 사람 만들었더니 이게 지금 칼 들고 덤비네?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꾹 참고 회의 끝난 다음에 잠깐 보자 해서 이제 상담실 같은 방으로 가서 얘기했어요. 제가 고민했어요. 그동안에 내가 지금 이 친구한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급소를 제가 찔렀어요. 급소를. 어떤 급소였는지 궁금하시죠? 다음 이 시간에.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나 너 포기해도 되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전사님이 싫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사랑받아서 자기가 사람들도 관심을 받고 애정을 받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임원이 되면 이 친구 아마 그 아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임원이 되면 전도사님에게 더 사랑을 받겠지라는 아마 기대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대를 받는 방법이 옛날 습관이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또 삐딱하게 도전장을 건넨 거죠.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그 아이에게 나 너 포기해도 되냐라고 물었고, 그 아이가 울었어요. 왠 줄 아세요? 왠 줄 아시겠죠? 그 친구는 사랑이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전사님 저 더 사랑받고 싶어요, 더 열심히 할게요, 이 말을 할 줄을 모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하기 싫은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하기 싫다는 사람들은 저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하기 싫다는 말 하고 싶으면요, 좋은 말로 번역해서 말하세요. 사랑받고 싶다고. 여러분, 야고비가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와 처자식까지도 다 보내고 혼자 외롭게 된 건요, 누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키고 강하게 하려고 너 그런 거 아니었어요. 에사가 죽이려고 해서 그것도 아니었어요. 야곱이 혼자 자폭한 거예요. 사랑 우리 성만가족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 외로움에 빠져드는 걸 봤어요. 아무도 그러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런데 고립돼요. 성도들과 교통이 끊어지고 목회자와 교제가 끊어지고 혼자서 외로워지기 시작해요. 저도 그전에는 항상 무리들과 함께 있다가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더 절실하게 깨닫는 게 뭐냐면, 가끔 저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외로움이 찾아와요. 내 마음을 다 몰라주는구나. 진짜 외롭다. 목회는 외로운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찾아와요. 여러분, 이 찾아올 때요, 저는 옛날에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원래 인생은 외로운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점점 주시는 그 뜨거운 마음이 뭐냐면, 세상은 우리에게 외롭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롭게 만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아담이 처음에 외롭게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은 곧바로 이 문제를 바로 대처해 주셨어요.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어요. 여러분, 외로운 야곱이를 곧장 찾아와서 야곱에게 천사들을 보여줘 거기가 스스로 베델이라고 부르게 만들었어요. 수많은 사랑하는 아내들과 수많은 자녀들을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외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움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만드는 순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진짜 강해지는 순간은요,
함께였을 때예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해야 돼요. 교회의 성도들과 성도들이 함께 해야 돼요. 우리는요, 함께 할 때 강해지고 함께함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가정이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마음에 외로움이 찾아오는 것은요, 대적해야 해요. 전 그래서 가끔 외로움이 찾아오면요, 대적합니다. 내 마음에 주는 외로움을 주는 생각들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어. 하나님은 내가 외롭기를 원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서 나에게 아내를 주었고 자녀들을 주었고 우리 성만의 교우들을 주었고 우리를 주었어. 이렇게 사랑스럽고 예쁘고 믿어주고 의지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외롭다니, 그건 거짓말이야.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잘도 속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만의 가족 여러분, 혹시 가을이 다가와서 가을 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외롭지 마십시오. 힘들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끌어안고 여러분과 스킨십을 하며 여러분과 함께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우리 주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32장 20절에 보니까 야고비가 나중에 자기가 주님께서 자기를 완전히 이렇게 온몸으로 스킨십한 걸 다 느끼고 나서 여러분 자기가 거기 이름을 지어요. 뭐라고 짓냐면 브니엘이라고 지어요. 브니엘. 브니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얼굴을 본다는 건 뭐예요? 진짜를 보았다는 거죠. 진면목을 본 거죠. 그러니까 멋진 아름다운 여인들 아내를 얻고 재산이 증가하고 이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 뭐라고요? 나를 끌어안고 씨름하시는, 나를 스킨십하시는, 넌 외롭지 않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든 성만의 가족들이 분이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진짜 모습은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외롭게 만들지 않은 분이에요. 여러분이 요셉이가 혼자 끌려가서 감옥에 있었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자기에게 동조하는 사람,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 괴로움 속에 있을 때 요셉이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 감옥이 분이엘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만지고 계신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에스겔이 여러분 1200km 떨어진 그 험난한 여정을 떠나서 여러분 그 적국에 여러분 그 강가에 그발 강가에서 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신세 한탄하려고 울었습니까? 아니에요. 에스겔이 울었던 그 많은 눈물은 자기와 이 먼 길을 왔고 이 여정을 왔고 이 인생의 괴로움에 빠져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성령의 뜨거운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 사람의 슬픔의 감정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감격의 눈물이 그의 눈에서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상이 다 우리에게 외롭다고 말해요. 외로운 시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외롭게 내어두지 않으셔요. 심지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거지 같은 죄를 짓고 처참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함께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끌어안는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의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와이고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는요, 왼수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로하고 보내준 하나님의 선물들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뜨겁게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 뜨겁게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이 믿음의 동역의 관계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만의 가족들, 그 이 세상에 많고 많은 60억 명이 넘는 이 사람들 중에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는 다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보내신 천사들이에요. 그러니 천사들에게 시험 들지 마시고 천사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복된 하나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